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깊이 머물며 그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예배에서 만나지 못하고 모든 신앙의 방법들이 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보호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의 권세가 또한 세상의 죄악이 전염병을 낳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까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몇 달 동안이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그 무엇도 복음의 열매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주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연결고리가 잘 이어져 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간이나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임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마지막 절인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시는 것을 보시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인생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저주에 대해서 연속해서 28장 후반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저 내가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내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올 것인가?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출애굽을 말하죠. 구원받기 전 상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못하다면, 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내 가진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다투며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심껏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생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겪죠.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은혜도 겪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뿌리가 뽑히게 하시죠. 그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에도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돌아와야 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 다른 것을 전전하는 것이 6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렸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은 쉼이 없고요, 늘 불안합니다. 6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모든 것이 불명확해져요. 이게 진리 밖에 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67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늘 순간순간이 버티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우리가 이런 인생이거든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아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상 삼아 따라가는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뒤집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65절처럼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민족 가운데 있어도 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몽롱했던 자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고 깨어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더라고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성심껏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온전하게 보고 깨어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6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살고 아침도 감사하고 저녁도 감사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늘 돌아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심껏 지키며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미 나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함과 담대함과 온전하게 보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온전하게 보는 것과 깨어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이미 부여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욕심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진리를 벗어나서 살다가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며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요 만족함이며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꺾을 수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깊이 거하며 그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과 힘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영적 해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 한숨을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 원하시는 그 때에 일하실 줄을 믿사오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하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삶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몽롱할 수밖에 없었던 죄된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보고 깨어 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일